1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으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이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만일 그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간의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때 만약 리더가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만약 지금같이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죠. 그것은 뭐든 선택해야 될 상황이 다 적용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 집을 선택하는 문제, 또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국 내가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은 모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통일왕국, 이때 사울왕 40년, 또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어쨌든 120년 동안 쌓아왔던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한 리더가 잘못 선택함으로 120년 동안 탄탄하게 쌓아왔던 하나님의 왕국이 분열되는, 왜 분열되었던가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건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문제도 아닌, 어떻게 보면 상식과 원칙선에서만 리더가 결정했어도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많은 업적이 기록되는 중에 아들에 관한 언급은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 르호보암이 독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을 이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이 전통은 왕이 되었지만 각 지파에서 추대하는, 추인하는 그런 전례,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세겜은 북쪽에 있죠.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에 있고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세겜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지만 그를 추인하기 위하여 세겜으로 갔다. 이거 보면 르호보암이 상당히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세겜으로 오라. 왕이 지금 세겜으로 갑니다. 그만큼 지금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이 왕위는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이 정권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뀔 때는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이 교회도 그래요. 전임자가 물러가고 후임이 들어갈 때 이게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참 흔하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잘한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물러났을 때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익숙했던 분이 이제 교인들이 젊은 목사님이 와서 막 개혁하고 이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이게 과도기가 있어요. 좋든 안 좋든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이게 과도기를 잘 겪으면 은혜스럽게 기도로 잘 하면 멋지게 이게 바톤 타치가 잘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이걸 다 뜯어 고치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쪽 파 저쪽 파에서 싸우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 지혜의 왕, 사실은 그의 왕위 과정을 보면 전반전은 너무너무 시작할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구해라.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통치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해내기에는 정은 아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부여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나온 이유, 배경을 아셔야 한다. 이렇게 겸손했던, 참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라고 했던 이 솔로몬 왕이 점점 좀 형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 명성이 온 천하에 퍼지고 하다 보니 좀 교만해져서 사실 그 후반기에 그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 보면 너무 많은 후궁과 이 여인들만 해도 1000명이라고 그러냐, 1000명?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시집 올 때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을 가지고 들어온다. 근데 솔로몬은 또 건축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전부 우상 신전을 다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는 게, 전반은 참 잘했는데 후반전에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보암을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전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외에 타락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마지막 부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이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현재도 살아갈 때 그랬죠. 이 텍스, 세금 문제가 자꾸 백성들의 돈을 모아야 되니까 너무나도 과도한 이런 짐을 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그런 어떤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정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자. 그동안에 참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한번 우리의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들의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의 의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극단의 어떤 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로보암의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여기는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제 이름이 참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세겜은 10지파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다.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대명사를 써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 중에 아마 이 여로보암은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반체제 인사가 망명해 있다가 이제 왕이 죽거나 뭐 새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여로보암도 그들이 데려왔습니다.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이 그동안에 참 할 말이 많았는데 꼭 누르고 있다가 이젠 이 새 왕이 등극했으니까 추인하기 전에 한번 우리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때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여러분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말이죠. 이 3일 후에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답이었어요. 저도 가끔씩 어떤 이야기할 때 오케이 해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노케이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케이 해놓고 다시 참 반복하려고 하니까 훨씬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하셔야 돼요. 뭐를 결정하기 전에 참 좋은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기도해 보고. 항상 빨리 대답하는 것이 바른 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서는 이 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3일 동안 뭘 했는가? 왜 르호보암은 3일을 했을까?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세겜하고 예루살렘하고 한 58km의 거리인데 자기가 잠원할 수 있는 모든 브레인들은 잠원단은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의논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인데 자동적으로 이것은 전례가 관례대로 추인하는 건데 조건을 내거니까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거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러브함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3일 후에 오라. 그리고 6절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건 지금도 각 정당에서 무슨 위기 상황이 그러면 당의 원로들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원로들과 오찬을 하면서 지혜를 얻는다. 여기 보면 노인들은 그 장로들이 모든 것을 정책을 결정했던 지혜 있는 분들 잘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 문의했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누구와 이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하는지. 산돌 카페에 한문 기도 편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 경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어려울 때, 힘들 때 의논할 수 있는 친구를 가져보십시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정말 영적인 소위 멘토 혹은 영적인 스포트 그룹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치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건 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직분도 그렇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왕.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고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그러면 원로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을 잘 섬기시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라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라 그 말이죠. 경청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다. 그래요.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이 또 섬기게 돼 있다. 섬기는 건,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직분을 많이 맡았다. 그러면 더 많이 섬겨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참 쉽진 않은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누군가가 군림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순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서로가 섬기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집에서 많이 섬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걸 꼭 확인을 받고 싶어요. 오늘도 아마 제가 그 말 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뭘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많이 도움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걸 꼭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냐. 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반드시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되고 그게 없잖아요. 서로가 참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섬기는 걸 너무 잘하시는데, 일찍 오셔서 우리 장로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주위 환경 미화를 하고, 이거 다 섬김 아닙니까? 이게 대우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럼 왜 묻습니까? 물어보지나 말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상담할 때 여러분들 정답은 내담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답은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옵니다. 다 와놓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좀 더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부른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제가 날 때까지 나는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건데, 대개는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와서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많아요. 결혼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저 얘기 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설교도 어떤 설교가 좋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설교는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결정했는데 말씀은 가고 반대로 가면 굉장히 듣기 싫어요. 르호보암이 벌써 마음으로 자기는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근데 원로들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말로. 그리고 잘 섬기시면 그들이 영원히 섬기지 않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은 이렇게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여기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없어요. 41예요.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 보면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41세라는 것은 나이가 제법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각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동적이고 사리를 잘 분별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손에서 제일 약한 게 새끼손가락인데 결국 우리 허리 아닙니까? 물론 뭐 허리가 너무 날씬한 사람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내 허리는 제일 굵죠. 새끼.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한테 참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도 그거 아니에요. 아방이 아람하고 전쟁으로 나갈 때 사돈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우리 같이 치러 갑시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니까 남유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시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왔어요. 모두가 다 전쟁하면 이깁니다. 나가십시오. 여호수아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이건 뭐 이상하다 느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야, 여러분들 400명입니다. 4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전쟁하러 가도 된다 그러는데 뭘 또 물어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나한테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꼭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내가 싫어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 없었어. 오라 하십시오. 그 미가야 선지자네. 역시 그는 왕이 또 부하들이 회유하죠. 지금 400명이 다 지금 전쟁하러 나갔다 했으니까 알아서 대답해라.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있는데 미가야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나는 그대로 하겠다. 여러분들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다 원한다고 왜? 400대 1 아니에요. 갈멜산 전투는 뭡니까? 450대 1 아니에요? 만약에 아세라 선지자까지 보면 850대 1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손 들어줬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이 다 모두가 뭐 만장일치로 그래서 참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설교도 막 좋은 설교 막 힘나게 만들고 막 모두 형통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삼박자 촛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하다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고 날마다 자아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박살내야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런 이야기하면 좀 피곤하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 솔로몬 죽으면 우리 친구가 왕 되는데 그럼 내가 어디 한 자리 할까? 전부 간신배처럼 들어붙어 가지고 비위 맞추는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 포악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뭐죠? 백성들 초장에 발로 뿌려야 됩니다. 이거 벌써부터 이게 이런 자꾸 쓸데없는 소리나 자꾸 이러면 나중에 왕 곤란합니다. 이 무력으로 그냥 이거는 진압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젊은이 지금 함께 자랐던 친구 그룹. 이거 보면 이 로보암의 좌우에도 신구 세력이 있다는 거죠. 소장파, 노장파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이 있다는 걸 또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이야. 그래서, 이제 결론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나눠졌습니까?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내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선택의 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나은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동력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분들도 있고 영적 지도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쭉 목회를 해보면 그래도 좀 좋은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 다 해놓고 통보, 자유의지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걸 좋아하시겠나? 다윗은 자꾸 묻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으셨던 것. 너 혼자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나를 존중해이고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게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의 형편 사정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을 먼저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적인 걸 보더라는 거죠. 3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물론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때 같으면 정말 자기 아버지한테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선포하든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물었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A, B, C다 답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구원과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느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이것이 참 가능한 일이냐? 대개 앞에 몇 개만 딱 적용해 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벌써 출발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 르호보암을 알면 알수록 아쉬운 점은 엄마가 이방여인이에요. 안무은 사람. 그래, 여러분들, 이 참, 믿음의 아내를 얻는다는 게 정말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물론 남편도 잘 만나야 되지만 그 아내가, 여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건 또 아버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단순한, 그러나 그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포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백성을 섬겨야 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 오랫동안 그 아버지 때가, 그 할아버지 때가 잘 이루어놓은 기반을 한순간에 찢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결단을, 선택을 모범하게 된다. 오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사흘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 인도 따라, 비록 애로와 희생이 있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권력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더 악하게 짐을 지을 것이라는 이런 선언을, 이런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결정을 하루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너무 상황과 환경과 내 경험과 사람들의 여론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전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세상적으로 손해고, 물질적으로 손해고, 명예이익이 먼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온갖 것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으로 나를 유혹할 때 그것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 속에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가는 우리의 광야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